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이 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에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우리 10대들부터 20대, 30대 다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10대랑 20대, 30대도 잘 모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아주 유명했던 개그가 있는데 최불암 시리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웃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거죠. 아까 초등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초등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최불암 시리즈라고 하니까 초등학생들은 최불암이 뭐야? 최불암이? 제가 그래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최불암 시리즈 알아요? 최불암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최불암이라는 할아버지가 옛날에 수사반장에 나오셨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그때 제 초등학교 때는 최불암 시리즈가 되게 유행을 했고 책도 있었어요. 최불암 시리즈 모아놓은 책도 이거 들고 학교 가면 핵인싸가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요새 세대와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최불암 씨가 연예계를 그만두고 두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팔고 있었는데 최불암 씨 앞에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외계인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손짓 몸짓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최불암 씨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외계인이 이번에는 최불암 씨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불암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계인이 아주 이게 애원하는 얼굴을 표정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불암 씨가 이렇게 했어요.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계인이 우주선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친구 외계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구에 내려가서 지구인을 만났는데 내가 그랬지. 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더니 그 지구인이 자기는 땅에서 솟았다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초능력을 3가지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지구인이 나를 보고 자기는 5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만 꼭 보여달라고 하나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 지구인이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최불암 씨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글쎄 두부를 파는데 진짜 이상한 놈 하나를 만났어. 그 놈이 두부값이 내려갔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요새 내려가는 게 어딨어? 다 오르지. 그래서 내가 올랐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이놈이 두부값이 300원이냐고 물어보잖아. 300원짜리 두부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그래서 500원이라 그랬지. 아니 그랬더니 이놈이 100원만 깎아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진짜 이상한 놈 다 보겠어. 그렇게 집에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최불암 시리즈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불암 시리즈 느낌 어때요? 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엄청 재밌어 했습니다. 옛날에. 이 유머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유머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니까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나라에 김원경이라는 유명한 그 여자 사이클 선수가 있다고 그래요. 23년 동안 현역으로 사이클을 타셨다 그러니 대단한 선수고, 고등학생 때부터 그 국가대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신기록을 혼자서 5번 갈아치웠으니까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고 뚱뚱했다. 육상 선수로 시작했던 운동 인생은 예선 탈락의 연속이었고 나는 쫓겨나듯 사이클 선수로 전향하게 되었다. 운동 선수인데 피지컬이 부족했던 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매일 나를 몰아붙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국가대표가 되어 있었다. 365일 중 300일은 무언가에 쫓기는 꿈을 꿨다. 그 두려움이 나를 키웠다. 집안의 지원도, 타고난 피지컬도, 올림픽 직전 걷지 못했던 큰 부상도, 1등과 0.002초 차이로 2등이 된 순간에도 내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는 훈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 실패에 대한 해석이 나를 키웠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마지막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실패에 대한 해석이 나를 키웠다. 여러분, 해석이 뭡니까? 김원경 선수는 운동 선수로서는 좋은 몸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에서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었던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부족했고, 경기에 나가서 진 때도 있었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소질이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운동선수로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그만해야겠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김원경 선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패는 나의 훈장이야. 실패를 통해서 나는 더 발전할 거야 라고 스스로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 실패에 대한 해석이 나를 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다시 좀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요셉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바로 왕의 술을 따라주던 시종장과 떡을 구워주던 시종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두 사람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보죠.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두 시종장이 하는 이야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꿨으니까. 근데 꿈이 너무 이상한데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이 두 시종장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의 사람인데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해석해 준 대로 떡 맡은 시종장은 처형당하게 되고 술 맡은 시종장은 이제 다시 바로왕 앞에로 나아가서 그가 그 바로왕에게 술을 따라주게 됩니다. 요셉의 해석이 아주 정확하게 맞았어요. 술 맡은 시종장이 나갈 때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잊지 말고 꼭 저의 이 억울함을 바로왕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옥을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시종장이 잊어버리죠. 기억을 잘 못합니다. 하도 술을 먹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너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혼자서 2번이나 꿈을 꿨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 꿈을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술 맡은 시종장이 맞아, 그때 감옥에 있었던 그 히브리지 청년이 아주 꿈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생각이 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왕한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그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꿈 해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요셉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지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한테 묻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하더라. 내가 꾼 꿈도 네가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한테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 이집트와 가나안 땅 일대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이집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와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그들이 서게 되죠. 요셉은 딱 보자마자 우리 형님들이네, 알았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형님들은 이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요셉이 이 형님들을 딱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무슨 꿈 꿨습니까? 그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꿈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왔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 생각이 그때 번뜩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그 꿈 때문에 내가 고생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이 가뭄의 때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 오게 된 거구나 라고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지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아무 인생에 걱정이 없고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도 설명이 필요해요. 누가 시험 잘 보고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에도 성공하잖아요. 그거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만큼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구나,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그 성공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해석과 설명이 언제 필요하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게 되었어요. 그럴 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해석이 필요하죠. 혹은 내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을 망쳤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일에 대한 설명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죠. 1937년 일제시대에 일본 도쿄의 빈민가에서 태어났던 조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가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모여 살기도 어려웠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은 생각도 못하고 일을 해야만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었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책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처음 시작한 것이 나무 장수였고, 다음이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점원 노릇,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결핵을 앓은 것은 19살부터였다. 2해를 버티다가 결국 고향에 돌아와 버렸다. 결핵에 걸린 다른 친구들은 다 죽고 마지막에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늑막염과 폐결핵에서 신장결핵, 방광결핵으로 온몸이 망가져갔다. 어머니는 자식 병 구안하시느라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나는 무작정 집을 나왔다. 대구에서 김천, 상주로, 점촌, 문경, 예천으로 떠돌아다녔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인 걸식을 한 것이다. 이곳 교회에 문간방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1967년이었다. 그렇게 쓰셨어요. 너무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병고에 시달리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인생을, 또 몸에 이렇게 질병을 얻어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을 누가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똥을 길가에 쌌어요. 개똥이죠. 그 책에는 강아지 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지나다니던 것들이 보면서 어우 더러워, 냄새나, 어우 저기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아. 그 강아지 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비가 내리던 날에 그 강아지 똥 옆에 민들레 싹이 하나 돋아나죠. 그리고 이 민들레가 강아지 똥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강아지 똥아, 네가 네 몸을 녹여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단다. 그 강아지 똥이 그 이야기를 들고,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똥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 똥이 자신을 녹여서 민들레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민들레가 꽃을 피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강아지 똥. 그 권정생 선생이 쓰셨던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분이 권정생 선생이에요. 권정생 선생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아프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교회 문간방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병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지. 하나님은 세상에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셔.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안에는 쓸모있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지. 강아지 똥도 다 쓸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것을 그가 동화로 글로 써낸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동문학가 아닙니까? 권정생 선생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 배울 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해석을 잘 우리 성도들 앞에 설명하는 것이 설교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저를 해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처음엔 제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건 제가 해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네 삶의 네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룻기를 읽었습니다. 그 룻기 이야기가 이런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꽤 잘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압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괜히 모압 땅에 내려왔다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구나. 이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요. 그때 착한 며느리 룻이 어머님 제가 끝까지 어머님 따라가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야기가 룻기 아닙니까? 그 처음에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뭐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아, 내가 나옴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곳이 있는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괜히 거길 떠났다가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돌아가면 그 흉년에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그러니 돌아가야겠다. 그러니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책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룻기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쓴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는 나왔지만 예배 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모압으로 내려갔던 어머니처럼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 중에도 저를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늘 열등감에 시달렸고 속으로 가족들을 미워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에 들어가자 제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울함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밀려와 밤마다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나를 위해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무시했던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물질적인 도움을 끊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 것처럼 어머니와 반지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유할 때 없었던 감사가 생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흉년의 때에 추수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울과 무기력에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룻기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매를, 그 청년을 해석해낸 거예요. 아, 네의 삶이 이런 의미를 가졌어 라고 읽어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나를 해석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를 해석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설명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한 소경이 소년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그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눈먼 사람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상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거야? 만약에 장님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다면 그게 얘가 죄를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건가? 예수님,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네 인생은 그래서 그래, 너는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런데 다 맞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드러내시려고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그가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소년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서기관들 앞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전도자가 있죠.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그냥 몸통에 머리만 달려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아주 중증 장애인이죠. 처음에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닉의 부모님도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두 분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리고 닉의 아버지가 똑같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일까? 그런 답이 없지요. 그러나 닉과 닉의 부모님이 딱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한 가지 생각을 붙들었어요. 닉이 커가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커가면서 자신의 모습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15살에 이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25살이 되었을 때 이미 그때는 유명 인사였어요. 가는 데마다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회중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날 이 25살이 된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너무 많이 해본 일이었어요. 익숙한 일.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에서 닉이야, 닉 부이치치야 막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익숙하지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랬을 테니까. 근데 닉 부이치치가 그때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아기는 19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아주 놀랍게도 닉 부이치처럼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그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야, 내가 참 지금까지 살아있기를 너무 잘했구나.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아이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겠다. 나는 세상에 나처럼 태어난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늘 나는 혼자고 외롭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아기는 나를 보면 혼자가 아니라고 여기지 않겠나. 그런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 25살에요.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무릎 꿇은 형님들을 보고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이 온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 끌려온 거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갔고, 거기서 두 시종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바로왕 앞에 나가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 모든 일이 우리 형님들, 우리 가족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라고 그가 마음에 깨달았던 것과 같이 닉 부이치치도 그래서 내가 팔다리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구나 라고 그의 인성이 해석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삶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 일이 내 인생에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날이 온다. 해석해 주실 날이 온다. 그때는 속이 후련하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내 삶이 진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응답을 들으시는 우리 강남 선한목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설명을 듣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 해석하시는 것, 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지금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싶은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의 인생에 대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된 것이구나 깨닫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구별하여 나아오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해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물 준비하여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순절 또 부활절에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 병상에 계신 우리 목회자들을 돕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충주에 하나님 예람교회 개척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말 이 충주에 또 한 교회가 세워져 전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 듣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